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일들도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이 확진자가 우리 마을에 생겨서 사실은 우리 둘째 딸도 그리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을 한 주간 동안 이제 내일까지 하고요. 또 우리 둘째 예솜이 같은 경우도 그 반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겨서 자가격리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새 생명의 그 출생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아기가 이쁜지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해결될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은 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정부가 방역 지침들을 잘 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방역 생활을 잘 해주셔서 좀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아서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로 접어들은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것 같은 우리와는 관계없을 것 같았던 이 코로나의 문제가 바로 우리 이 턱 밑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로 인해서 2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라는 문제 또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시편 25편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25편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이 새가 그물에 걸려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신새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새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벌써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2년이 되었고 앞으로 언제 이 일들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간구하는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이 25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다윗인데 그는 15절의 말씀에서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는 그물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물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사냥꾼이 날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잡기 위해 쳐놓은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구약에 22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시편에서는 의인을 잡기 위해 악인 곧 원수들이 사용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오늘날 이 그물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몇 년 전에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새를 잡아서 이렇게 많이 구워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새를 잡는 방법이 옛날엔 대광줄이라 그래가지고 광줄이를 작대기에 기대 놓고 줄을 묶어 놓고 그 앞에다 쌀 몇 톨을 이렇게 놓고 새가 오면 탁 당겨서 덮어서 새를 잡기도 했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게 뭐예요? 총포사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낚시 도구를 파는 데 가면 그물을 팔아요. 새그물. 새그물을 쳐놓고 이 지나가던 이 참새들을 잡아서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참새구이를 팔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새를 잡는 사람도 없고 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물을 쳐도 잡히지를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새 그물을 치고 그 그물에 새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깃털이 걸리고 발톱이 걸리고 오늘 그래서 발버둥 치면 필수록 어떻게 그물에 엉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새는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이 손으로 낚아채기만 하면 그의 생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시편 25편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노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시인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버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커지고 괴로움이 가중되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 누구에게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물에 다리가 걸리고 인간관계가 헝클어지고 금전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슴이 답답할 때, 또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은 그 가운데서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편 25편의 시인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인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그를 바라보고 소망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21절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주를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하기만 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를 향해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대신 그를 향해 얼굴을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며 칠수록 점점 더 그물에 올가매어져서 꼼짝달싹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쩜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대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광야는 그들이 지내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말이 광야죠. 여러분, 광야하면 어떻습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나 사방이 뚫려 있는 것 같지만 사방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방은 막힌 공간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은 그 누구로부터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보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뿐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불평을 그들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원망과 불평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곤란에 처한 인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표현을 표출하는 것이라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25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여호와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편 120편 21편 1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을 둘러볼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신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앙망하는 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시편 25편의 시인이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에서 이 바라보다라는 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물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답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고 앙망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지금 우리가 전례를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엄중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백신도 맞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조심도 해야 되고 생활 방역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고난은 크고 누구의 고난은 작다, 누구의 고난은 무겁고 누구의 고난은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세상에서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고난 없는 인생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또한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러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하였는가?
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죄와 연관시켜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에서는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게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인 과거나 현재 범한 죄로 인해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련을 만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경성하는 것. 근신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에서도 보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7절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11절에서는 자신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혹시 자신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디선가 있을 법한 죄를 상기시켜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많은 죄와 모든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들, 그 죄악들을 이 고백이라는 테이블, 탁자 위에 올려놓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5편의 이 시인은 다윗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이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바람직한 믿음 생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사건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의 삶의 부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물론 정부 지침도 잘 따르고 방역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시편 25편의 시인처럼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혹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행 심사 가운데 제가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것을 환경 탓으로, 사람 탓으로, 또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가 참 쉬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성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그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